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2월의 마지막 날 2월 28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2월 28일자 본문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며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와 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룰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는 자에게는 많이 오갈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요약하면 예수님은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언제 봐도 상관없도록 깨워서 대비하며 살라고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생각하지 않은 때 오시기 때문에 그렇죠. 주인이 왔는데 맡겨주신 일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칭찬과 보상을 받을 것이지만 나태해서 대비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면 크게 책망하고 심판하실 거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또 받은 만큼 그만큼 책임을 물을 것이니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요구할 것이다 라고도 하셨습니다. 오늘 질문은 성도는 청지기로서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합니까? 성도는 청지기로서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합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35절에서 40절까지 깨어 있어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재림을 대비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주인 그리고 청지기를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주인은 혼인잔치 때문에인지는 몰라도 비유이긴 하지만 어쨌든 출타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이니까 자기 집으로 분명히 돌아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돌아옵니다. 게으른 종이든 준비한 종이든 둘 다 공통적으로 생각은 뭐죠? 주인은 돌아온다. 이것을 우리로 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재림하신다. 언제인지는 우리 모르지만 분명히 주인은 다시 온다 라는 인식을 갖고 살라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언제 돌아올지 종은 그 시각을 모른다는 거예요. 예고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 바람직한 종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주인이 언제 돌아오셔도 상관없도록 항상 깨어서 대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오늘 40 몇 절이죠? 35절에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라 서 있어라. 이거는
준비한 상태인 것이죠. 허리에 띠를 띈다, 등불을 켠다, 서 있는다. 이거는 금방 올 걸 문을 열어주려고 맞이하려고 하는 모습이죠. 그렇게 있으라는 거죠. 주인이 돌아와 언제든지 문을 두드려도 즉시 문을 열어주어서 맞이할 준비를 하고 지내라, 그런 뜻으로 이렇게 묘사한 것이죠. 그게 2경 3경이면은 이제 밤입니다. 한밤, 완전히 한밤. 1시, 2시, 3시, 4시, 5시, 요 아주 완전히 한밤 일지라도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비유가 문자적으로 이해를 해서 잠자지 마라 뭐 이런 뜻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잠을 안 자고 살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죠? 사람이 자야 또 회복이 되고 다시 일어나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깨어 있으라는 게 늘 뭐 부릅뜨고 한숨도 자지 말 이렇게 하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주인이 언제 다시 재림할지, 언제일지 모르니까 항상 의식하고 또 대비해서 그 다시 오실 주님을 항상 맞을 준비를 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와서 그걸 보고서 칭찬하고 오히려 종을 섬겨줄 거라고 그렇게 말하죠. 굉장히 파격적인 은혜,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다고 오늘 37절에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늘 이게 우주적 종말이 될지 개인적 종말이 될지 아무도 몰라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가 될지 아무도 모르나 준비를 하든 안 하든, 믿든 안 믿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이 반드시 온다. 주님이 오시든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서든 우리의 끝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 살아가는, 깨어서 살아가는, 그걸 의식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만 의식하고 살아도 인생을 허투루 살 수가 없어요. 우린 천년만 년 살 것 같아요. 다 물어보세요. 갑자기 그럴 줄 알았냐고.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는 다 피해간다고 생각해요. 교통사고도 피해가고 암도 피해가고 다 피해간다고 생각해요. 왜요? 왜 나는 피해가야 되죠?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내일이 돼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내일이 돼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누가 먼저가 돼도 놀랄 일은 아니에요. 그건 몰라요. 하나님이 정한 순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늘 성도로서 나의 끝은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선다, 이런 생각을 늘 갖고 살아가는 게 깨어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각성하고 잠을 안 잔다는 개념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요, 41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맡겨주신 사명을 성실하게 잘 감당해야 된다. 이게 청지기로서 성도의 삶이에요. 성도가 명심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어요.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의 일을 맡은 청지기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청지기는 단순히 이 시킨 일만 하는 종들과는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려요. 이게 독특한 건데요. 옛날에는 우리는 뭐 집사라는 말을 썼어요. 그게 사실은 교회에서 내려온 제도의 명칭이 돼버렸어요. 그죠? 집사 아시죠? 우린 요즘 안 쓰잖아요. 대저택이나 정도 땅이 엄청 많고 집이 엄청 큰 집에서 주인이 그걸 감당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집안의 여러 가지를 돌보면서 이것저것 챙기면서 하죠. 그런데 그냥 일만 하고 뭐 하라는 것만 하는 거 종하고는 좀 달라요. 일종의 좀 뭐랄까, 그 종도 명령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고 일정한 권한은 정도는, 그렇지만 오너는 아닌, 그렇지만 권한은 있는, 우리로 치면 더 정확한 표현은 매니저예요. 매니저거든요. 매니저는 주인은 오너는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꼭 주인처럼 어떨 때 남들이 보면 말 안 하면은 오너처럼 보이잖아요. 그런 정도가 집사라고, 청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린 청직이란 말 잘 안 쓰는데 그렇게 이거 언젠가는 번역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아마 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10년, 20년, 한 30년 뒤에는 이 청직이라는 번역을 매니저라고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게 더 어감이 우리는 다가오니까. 아무튼
그래서 이 예수님은 선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아주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주인은 청지기에게 자신의 종들을 맡긴 것으로 오늘 볼 수 있어요. 네가 맡은 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종도 아니에요, 이것도. 그리고 자기 양식도 아니에요. 주인의 것이죠. 종도 주인의 것이고 양식도 자기 게 아니에요. 주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맡았다는 표현 아시겠어요? 위임, 맡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맡은 거예요. 청지기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종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뭐 하는 것이죠? 양식을 나눠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마치 뭡니까? 주부가 가족들에게 뭐 하는 거죠? 밥을 준비해서 식사를 이렇게 때마다 준비해서 먹이는 것과 비슷해요. 왜 이게 중요합니까? 그래야 종들이 그 양식을 때를 따라, 양식이라고 표현했지만 저는 내가 보기엔 밥 같아요. 느낌에 양식이 밥을 먹는 거잖아요. 그걸 먹고 힘을 얻어서 어떻게 합니까? 주인의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힘을 얻고 그걸 때를 따라 잘 공급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 너 하라고 한 거라는 거예요. 그거 일을 성실하게 감당해라. 너가 해야 될 일은 그거야라고 맡긴 거예요. 이런 일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모습을 주인이 딱 돌아왔을 때 보면 뭐 하는 거죠? 칭찬과 상급을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주인이 갖고 있는 모든 소유를 성실하고 또 진실하게 한 바로 이 청지기에게 맡길 것이다라는 약속을 하는 것이죠. 맡은 일에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것이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성경 구절에서 그 좋아하는 구절이 다 있죠? 자기가 좋아하는 구절이 있잖아요. 제가 성경에서 몇 구절을 좋아하는데 이 구절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늘 살아가는 거예요. 양식이 육의 양식만 아니라 뭡니까? 영의 양식도 있는 것이죠, 그죠? 영의 양식인 것이죠. 근데 제일 게으른 바보가 뭡니까? 주부가 뭡니까? 곰탕 한 솥 끓여놓고 그거 계속 퍼먹고 끓여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뭐 그런 거라든지, 뭐 냉장고에 밥 쫙 놨으니까 그걸 데펴 먹으라고 밥을 한 주일에 한 번만 하는 거지. 그렇게 하는 거가 여기 불성실한 거에 해당된다고 나는 그냥 비유로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때를 따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때를 따라. 그러니까 때를 따라라고 말하는 것은 삼시세끼 그때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 주부들 보시면 내가 느껴져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인내와 끈기와 성실함과 꾸준함과 일관성과 이게 충성이에요. 그렇게 하는 거가 너의 미션이라는 거예요. 전 이게 레마의 말씀을 받아요. 그렇구나. 내가 할 일이 뭐지? 네가 제일 먼저 신경 써야 될 일은 이거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저가 딱 붙드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성경 여러 66권 중에 이 구절을 제가 꼭 붙들고 있는데 그래 네가 하는 일은 내가 너한테 엄청나게 뭐 굉장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야. 너에게 맡겨준 종들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게 네 할 일이야 라고 저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명령. 전 뭐 해야 되냐? 성실과 인내와 끈기와 꾸준함으로 뭐 하는 거죠? 끊임없이 말씀의 영의 양식을 나눠주고 공급해서 주의 종들, 성도들이 힘을 얻고 영의 양식을 얻고 힘을 얻고 그 힘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제가 하는 일이에요. 성실함으로 출타를 해도 녹화하고 가고 큰 일이 없는 한 365일 매일매일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성실하게 감당하면 오셔서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고 상을 주실 거라고 오늘 분명히 얘기했어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맡겨진 일을 이렇게 성실하게 잘 감당할 때 주께서 다시 오셔서 큰 상급과 칭찬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45절 48절까지 말씀.
나태하여 대비하지 않을 때 책임을 지게 된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주인에게 엄한 매를 맞게 될 청지기의 가장 큰 잘못은 무엇입니까? 주인이 늦게 오리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오판한 거예요. 그러니 오기 직전만 열심히 하고 그 전에는 먹고 놀고 즐길 생각만 한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맡겨준 종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주기는커녕 마치 자기가 주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종들을 때리기까지 했어요. 그렇게 게을러서 불성실하게 살고 있는 바로 그때에 주인이 갑자기 돌아와서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된 거예요. 대비하며 살아온 종에게는 당황스러운 일이 아니지만 늦게 올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자기 멋대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고 이렇게 살아온 종에게는 생각지도 않은 날이죠. 알지도 못하는 시각이죠. 대비하며 준비한 사람에게는 그게 놀랄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전혀 대비 안 하는 것은 생각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시각이라고 오늘 예수님이 표현하셨어요. 들이닥친 거죠. 근데 오늘 예수님이 아주 독특한 표현을 쓰세요. 주인은 불성실한 자가 받게 될 엄히 때린다는 표현까지 써요. 엄히 때린다 그랬어요. 두들겨 맞는 거예요. 두들겨 맞아. 신실하지 못한 자가 받을 벌이 따로 있나 봐요. 그러니까 규정해 놓고 있죠. 신실하지 못할 자가 받을 벌을 내린다. 이건 곧 심판을 내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도는 단순한 종이 아니라 주의 일을 맡은 청지기인 줄 믿습니다. 저는 저대로 영의 양식을 때를 따라 나눠주는 일을 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식은 밥 주면 안 돼요. 줄 수 있어요. 근데 힘을 못 얻어요. 제가 그 먹어보니 왜 돌솥밥이 비싸고 맛있는지 아시죠? 바로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해놓은 밥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래서 더 비싼 거예요. 제 설교하는 걸로 빗대면 제가 이거 세 번째잖아요. 전에 원투 있어요. 그러면 제가 어떨 유혹을 느끼는 줄 아세요? 느끼잖아요. 전에 했던 거 그냥 할까?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 그런데 안 해요. 그렇게. 왜 그러냐면 그때그때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또 작성해요. 또 타이핑 해가지고 A4 하나 만들어요. 그게 주부의 마음이라고 저는 믿는 거예요. 그건 누구도 몰라요. 그냥 하나님과 나만 아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식은 밥 주고 싶지 않아. 항상 바로 갓 지은 따뜻한 밥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때그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 감동 따라, 그래야 성도들이 힘을 얻는다고 저는 믿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주목하신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더라도 제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에 딱 규정이 돼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잘했다, 내가 너 하라는 거 잘했구나, 이렇게 하시지 않겠어요? 이제 그만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해놨으니까 이제 꺼내서 먹이고 먹어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바로 요 맞을 짓을 하는 게으른 종이에요. 청직이에요. 이렇게 자기가 언제 끝이 있는지도 모르고 대비하지 않고 살면 그 끝이 비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고를 겸허하게 받아들이시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37절에 있는 말씀, 레마의 말씀인데요.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에게 자리를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주인이 성실하게 자신이 맡은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 청지기를 보고 칭찬하고 또 상급을 줄 수는 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의 비유 표현이 너무나 파격적이에요. 사실은 이게 주일 설교예요. 미리 얘기를 이번 주보는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이 저는 이번 주에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한 주 동안에 이것을 타는데 그때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 너무 파격적이지 않으세요? 주인이 띠를 띠고 종들을 앉혀서 앉히고 먹는 동안 시중 든대요. 이거 누가 하는 일이죠? 종이 하는 일이잖아요. 주인이 와서 그렇게 한대요. 얼마나 고마웠으면. 야, 내가 정말 고생했지, 내가 정말 애썼지.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제가 천국에 갔는데 여기 앉아, 그동안 너 정말 내가 하라는 대로 잘 애썼다,
이제는 내가 너를 섬겨줄게. 주님이 여기 앉아. 종들 여기 다 앉아라. 너네 정말 수고한 애들 여기 앉아. 내가 밥 해줄게. 그래가지고 주인이 다 직접 준비를 해가지고 띠를 띠고 먹으라고 다 준비하고 시중 들어. 이게 상상이 되세요? 와, 이런 일이 생긴다고? 라고 생각하니까 이거 너무 놀랄 일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종을 주인과 같이 대우해 주신다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황송하고, 이거야말로 최고의 영광이고 기쁨이고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이거야말로 최고의 보상이에요. 자, 천국은 주님과 함께 성도들이 왕노릇 할 곳인 줄 압니다. 그러니 영원히 사는 거에 비하면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거 잠깐이에요. 잠깐이라는 거 여러분 느끼시죠? 아주 잠깐이에요. 제가 그거 확실히 말씀드리는데 아주 잠깐이에요. 정말이에요. 제 주변에 보니까 이제 한 분씩 이제 은퇴를 하셔요. 제가 남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잠깐이구나. 정말 인생 잠깐이구나. 할 수 있는 때가 정말 잠깐이구나. 길지 않구나. 이거 밥 해주는 거 지겹고 힘들고 고단하고 어렵다고 그러는 거 이것 이제 못할 날이 오는구나. 이런 생각이 훅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해야지. 할 수 있을 때 잘해야지. 최선을 다해야지. 더 정성을 들여야지.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짧은 동안에 수고를 할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수고할 것도 없지만 그렇게 꾸준하게 성실하게 감당한 자에게 받을 크기가 아니에요. 크기. 여러분 여기 크기 얘기 하나도 안 했어요. 네가 몇 명의 종을 맡겼는지, 네가 1000명의 종을 맡겼는지, 네가 10명의 종을 맡겼는지, 하나님 그거 여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그 말에 전 복음이 된다 이 말이에요. 네가 맡긴 일에 성실하라는 거예요. 네가 얼마만큼 많이 맡았느냐가 관전 포인트가 아니고 네가 맡긴 일에 성실했느냐, 이거에 하나님 포인트를 두는 거예요. 크기가 아니라 태도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충성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우리도 이렇게 될 줄 압니다. 463장 찬양집 463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여러분 잠깐 반짝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꾸준히 잘하기는 어렵습니다. 성실함이 능력이고 무기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언제 오셔도 상관없도록 깨어서 나의 끝이 있음을 늘 기억하고 맡겨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상급과 축복을 우리에게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크기 상관하지 마시고 비교하지 마시고 내가 맡겨준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감당하는 모습,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저에게 맡겨진 일 포기하지 말고 불성실하게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온전히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높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 저희가 바로 주님의 청지기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지만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언제든지 오셔도 상관없도록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대비하겠습니다. 양식을 때를 따라 나눠주는 일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겠습니다. 맡겨준 사명 잘 감당하겠습니다. 늦게 올 것이라고 오만하고 오판해서 게으르며 방만하며 살지 않겠습니다.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시겠다는 말씀이 두렵습니다. 항상 사명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저희에게 맡겨준 사명을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예비한 은총, 예비한 상급을 저희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깁니다.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들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며 2월 잘 마무리하고 또 3월달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합니다.